하나님의 말씀 빌립보 4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17절로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든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씨뿌림을 받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마음이 옥토같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4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악령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참된 평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평강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평강은 돈을 주고 살 수도 없습니다. 지식으로 얻을 수도 없습니다.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참된 평강은 예수 안에만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의 마음에 많이 근심하고 걱정을 하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6절에 평강에 대한 말씀을 거듭
하셨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을 살려고 하면 먼저 내 자신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를 저와 함께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있는데, 빌립보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빌립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넉 장, 4장밖에 안 되고 절수를 다 합해도 102절밖에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기쁨이라는 말을 18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려면은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이 기쁨을 뺏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은 기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괴로울 때도 슬플 때도 어려울 때도 아무 현실에 관계없이 항상 기뻐해야 그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요약한다면 첫 번째로 영적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으로 기뻐해야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로 4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노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노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구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습니다.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것으로 기뻐해야 참 평강의 삶이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 영의 것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조탄이라는 책과 영화의 주인공인 손양은 목사님의 경우가 영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아들이 미국 유학 비자를 받아놓고 있는 가운데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 무신론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두 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장례식을 아버지인 손 목사님이 직접 집례를 하면서 7가지인가 9가지인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세상적으로 보면 원수지요.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신학교를 시켜서 목회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영적인 것으로 기뻐하는 기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온갖 세상과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것은 잠시뿐입니다. 영의 것으로 기뻐해야 기쁨을 뺏기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크고 작은 온갖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라는 그런 메시지로 아시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심으로 영적인 기쁨을 뺏기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오직 한 분만으로 기뻐해야 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루 말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말합니다. 두루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어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거의 비슷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만 우리에게 다른 점이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잠을 자는 가운데 꿈속에서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예수 믿었지만 한 번도 꿈속에서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요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해야 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을 은혜로, 하나님은 은혜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못할 뿐이지 절대로 하나님은 은혜 아닌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 한 분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겠죠. 예수 없는 천국은 내가 원치 않고요, 예수 없는 지옥도 내가 싫지 않아요. 그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파스칼은 31세에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몸이 건강치 못해서 건강을 핑계로 사교계에 발을 들여놓고 도박과 파티로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다가 마차 사고로 죽음의 고미를 넘나드는 그런 경우를 당하면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31세에 회심을 하면서 그 회심을 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않기 위해서 양피지에다가 글로 적어서 자기가 자주 입고 다니는 외투 안에다가 바늘로 꿰매서 입고 다녔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죽은 다음에야 외투 안에 이 파스칼의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파스칼의 신앙 고백이 지금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31세의 파스칼이 회심을 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밤 11시 반에서 12시 반까지,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와 과학자와 수학자의 하나님, 확신, 감격, 기쁨, 평화, 어려우신 아버지,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이 땅의 잠깐의 노력을 통해 영원한 기쁨, 나는 당신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적어서 자기 외투에 꿰매서 평생을 입고 살았는데 31살에 회심을 해서 40을 넘기지 못하고
39에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면서 회심을 한 후에 기독교 철학자로서 또 기독교의 사상가로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집필한 유명한 책 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죠? 팡세. 파스칼의 팡세. 그 유명한 집필을 남기고는 불과 39에 하나님 나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삶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찬송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만시창이가 되어서 계포옥에 갇혀서 밤중에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를 했더니 땅이 흔들려서 옥토가 흔들렸다 그랬는데 지진입니다. 그 감옥에 있는 거기에만 지진이 일어난 거죠.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의 쇠사슬이 다 풀려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출애굽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왔을 때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병정이 쫓아올 때에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다 죽는다. 그럴 때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로 건너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 굶어 죽는다. 그럴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40년 동안 창고도 필요 없고 쌀통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주니까요.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바람 가운데서 메추라기가 막 쏟아졌습니다. 목말라 죽겠다 할 때에 반석에서 샘물이 강같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의 평강의 삶을 살려면 두 번째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합니다. 첫 번째로 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신이 어떻게 돼야 하느냐 하는 데서는 영의 것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 두 번째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말은 마음을 한없이 넓히라는 말입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 사소한 것으로 다투지 마십시오. 또 사소한 것으로 분내지 마십시오. 제가 존경하는 백 목사님은 진리는 칼날같이 가지되 마음은 한없이 넓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보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관용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넓힌 사람을 멘토로 찾는다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17세의 어린 소년으로 남도 아닌 자기 형들에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39세에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22년 만에 애굽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내가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먹은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라고 말할 때 그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갑자기 관여하는 마음이 생긴 것 아닙니다. 평소에 관용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41장 51절인데요.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아비의 온 집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만나기 전부터 관용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한없이 넓혀서 살았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관용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넓힌 멘토들이 많이 있겠지만 한 사람만 제가 예로 들겠습니다. 워싱턴주의 상원 의원을 지낸 신효범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새 어머니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아버지도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 새 어머니가 밭지 엄마처럼 자기가 낳은 아이들에게만 잘해주고 자기를 냉대를 하더랍니다. 그러다가 마음씨 좋은 미군 장교를 만나서 미국으로 와서 공부를 해서 워싱턴주의 상원 의원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냉대하던 그 새 어머니와 새 어머니가 낳은 아이들을 미국으로 초청해서 잘 살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현대판 요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용서 못할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용서 못할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관용하는 마음으로 너의 마음을 넓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천국 갈 날에 가까워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의 제목이 하나 더 늘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제가 아는 가운데 모르는 가운데 나 때문에 힘든 사람들, 나 때문에 괴로운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의 제목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왜 관용을 베풀어야 하느냐? 주께서 가까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고,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시리라. 주님이 가까이 오시면 우리에게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사람을 상대로 해서 마음을 좁히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관용하는 삶이 되어서 어떤 사람과도
맺는 삶이 되지 마시고요.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더라도 맺는 삶이 되지 마시고 베푸는 삶으로, 관용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삶으로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을 살려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평강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원인이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것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했습니다. 염려라는 이 말을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목을 조른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목을 꽉 조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을 스스로 조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하였습니다. 또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이유로든지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말아야 성도가 하나님께 대한 첫 번째로 취하여야 될 자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 번째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성도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자세입니다. 다시 6절입니다.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옛날에 한국에서 초창기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를 하는 가운데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시골에서 장날에 되어서 부인들은 머리에 이고 남자들은 등에 짊어지고 치고 이고 5일에 한 번씩 열리는 장을 보러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선교사님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안쓰럽게 여기서 교인들을 차에 태워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에 타고도 등에 짊어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지 않고 머리에 이고 있는 짐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이고 있고 짊어지고 있다는. 그래서 왜 내려놓지 않고 지고 있고 이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대답이 참 웃기는 대답이에요. 제가 탄 것도 죄송한데 짐까지 태울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마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마음 꼭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또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하루 동안뿐 아니라 1시간뿐 아니라 1분 후에 되어질 일도 우리는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를 갔다 오다가 운전을 하면서 딴짓을 하다가 길 가운데 세워놓은 표지판을 들이받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받지 않고 뒤쪽 타이어 쪽으로 들이받은 것 같아요. 저도 딴짓 하다가 깜짝 놀라서 핸들을 돌렸는데 소리가 나면서 뒤집었어요. 그래서 타이어가 다 찢어져 버렸어요. 길가에 세워놓고 스페어 타이어를 교체하려고 하니까 어떤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타나서 도와줘서 무사히 돌아왔는데요. 우리는 내일 일뿐만 아니라 1시간이나 1분 후에 일어날 일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자세는 첫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돼요. 어린아이는 자기 부모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모릅니다. 몇 살 돼야 합니다. 3살이나 4살 프리스쿨이나 킨더가든 다닐 때쯤 되면은 약간 느낍니다. 그렇지만 그전에는 모릅니다. 모르니까 부자인지 가난한지 모르니까 자기 부모에게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자꾸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저는 7절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뭘 어떻게 하면? 첫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영의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면, 그리하면 두 번째로 관용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넓혀서 모든 사람을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그리하면 세 번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그리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으로 점점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라고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영의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관용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넓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총을 누리는 삶으로 점점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믿음이 아프거나 영이 아프거나 모든 아픈 사람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